식사 잘 하셨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제일 오늘 배불리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이거 남신도 회원들, 특히 또 우리 정영진 장로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부탁합니다. 아까 밥 먹을 때 좀 박수 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그래도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우리 고생하신 남신도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에서 협찬했으니까 당회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또 저기 목포 중앙교회 당회가 제가 임시 당회장이라 당회가 있어서 좀 오늘 좀 빨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그쪽 교회 담임 목사 모시는 문제 때문에 당회가 있어서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게 15장인데요, 민수기. 그동안 이제 13장, 14장 쭉 읽어보면서 그동안 막 정신없이 왔잖아요. 13장과 14장에 분명히 손을 땀을 치게 하는 이야기가 쫙 이어졌거든요. 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확 분노하시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 다 멸해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 봐서 지금은 멸하지 않겠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 세대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끝마친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폭풍한 가운데를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장을 딱 읽으면 15장만 읽으면은 별 극이 없는데 계속해서 13장부터 쭉 읽어오다가 15장 딱 넘어가면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막 화내시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죠? 저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막 하셨던 하나님이 겨우겨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달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이 2세대들, 자녀들을 빼고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 그런데 15장 딱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제사들을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사에 관한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있거든요. 극적인 드라마 같은 막 이야기가 갑자기 율법으로 탁 바뀌더니 너희들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사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도 이상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거예요.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저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그때에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모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야, 너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그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야, 이해됩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너것들은 못 들어간다, 이 인간들아. 막 하면서 혼내셨던 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달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면서 시간은 연장해 주었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율법을 더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대학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대학생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불합격이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는데 또 다른 통지가 와가지고 대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통지가 왔다면 저를 놀리는 거죠.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면서 떨어뜨릴 얹고 이런 거 왜 보냈냐고 막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 못 들어가. 한 것이 앞이었는데 금방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가르쳐야 된다. 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제사들을 이렇게 드려야 돼. 안 맞죠? 안 맞죠? 갑자기 막 폭풍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율법을 주어지는 것도 이상한데 그 율법의 내용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제사 드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앞뒤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분인가요? 어제 한 말을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야야야 그런 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는 아셔야 될 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야기가 막 전개돼요. 이야기, 사건들 쭉 전개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걸 쭉 길게 쭉 이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 이야기 쭉 전개되고 중간중간에 율법이 속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도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특이한 문학 작품의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용서하되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조의 구조.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율법을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앞뒤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민수기서를 적으면서 사건이 있는데 특히 민수기의 사건의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 하나님께 매맞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민수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신앙에 불순종을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의 전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잣대에서 늘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불순종을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넘어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실패하여 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주일날 왜 설교가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한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불순종했고 넘어졌습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넘어진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또 걸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의 연속성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넘어진 존재, 그러나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또 일어나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죠. 쉽게 표현할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 눈물 쏙 빠지게. 그러면 이 아이는 지방에 들어가서 펑펑펑 울죠. 그죠? 울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끝났나 봐.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적 없습니까? 막 혼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심지어는 가방 싸가지고 집을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는 엄청나게 혼냈던 그 엄마 아빠에게 충격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을 그때에 자 엄마 아빠는 그 시간에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는 부엌에서 뭐 합니까? 부엌에서 뭐 해요?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죠. 성경에 특히 민수기서에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또 넘어지고 또 불평해서 하나님께 늘 매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또 밥을 지어서 먹이시는 하나님. 자, 너희들은 안 돼! 겨우 모세가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안 돼. 바로 죽이지는 않겠는데 너희들은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다라고 생각했.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의 관계. 계약을 맺은 관계란 말이에요. 한쪽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언약은 끼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갑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야, 끝난 거 아니야. 나의 언약은 계속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 무리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고 또 언약을 주시면서 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라. 너희들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꼭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아침에 보여줬는데 영상으로 어디에 나올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 42장은 어떤 책이냐면은 앞부분에 이사야가 그렇게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계속 나오는데 40장 딱 가면요. 이사야 40장 딱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40장 1절부터 딱 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 죄값 다 치루었다. 그런 이야기가 쫙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자격 없고 희망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심판을 통하여 끝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그 끝자리. 그런데 아니, 나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그 긴 이제 겉옷에 끝자락에 내 모퉁이에다가 청색으로 이렇게 술을 다는 거예요. 이제 방울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달랑달랑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지? 그 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 술을 달아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술을 달아놓는 이유가 그걸 쳐다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방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근데 희한한 게 여기 눈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투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 투르. 이 투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13장에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보고 온 것이 이 탐지하단 말이 투르라는 단어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거인들이다. 그들이 보았던 그 투르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또 너희들이 눈에 욕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탐지한 그것대로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술을 달아놓았다는 거예요. 이 술은 뭘까요? 결국에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각자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는 보이는 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프면 힘들어하고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멈춰서 있고 막히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탐지되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요동치고 막 광야의 길에서 방황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달아놓는다고요? 말씀의 술을 달아놔서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방황하지 말라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한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그게 민수기 전체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것, 이 술을 달아놓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계약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험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 넓은 바다에 파도 앞에 내 스스로가 방황하며 요리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영적인 나침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다시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며 또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 부여잡고 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